사셨을까요? 하면서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좀 더 이솝 우화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양치기 소년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양을 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혼자서 양을 풀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심심해서 좀 이제 심심하니까 호기심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오죠. 근데 와보니까 늑대는 없고 양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 이 양치기 소년은 재밌다고 혼자 웃죠. 또 어느 날 지나서 또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급하게 달려와서 어디 이러면서 도와주러 왔는데 결국 또 늑대는 없고, 또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양치기 소년은 또 재밌다고 웃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도 사람들은 이미 두 번이나 속아서 너는 또 거짓말인 게 뻔해 이래서 가지 않고, 이 양치기 소년의 양은 다 잡혀먹었다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은 평상시의 삶에서 솔직히 앞뒤 다르지 않게 사람들한테 솔직히 살아가야 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솝 우화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 왜 양치기 소년의 말을 또 거짓말인 게 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또 뻔해? 왜 양치기 소년 그렇게 됐을까요? 경험이죠, 경험. 많이도 아니고 딱 두 번 경험했는데 또 거짓말인 게 뻔하지, 전에도 거짓말이었잖아,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 갔으면 걔는 또 웃고 우리를 비웃을 거야. 그래서 안 간 거죠. 저는 이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의 경험은 사람을 실망하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은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짓말의 경험은 신뢰를 빼앗기게 되지만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병원도 어디 병원이 좋은지 사람들이 평가, 또 좋은 학원이나 학교도 어떤 사람이 잘 나와서 좋은 학교를 갔는지, 잘 가르치는지라는 평가, 좋은 회사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라는 시간을 통해서 쌓아온 평가, 좋은 상품도 사람들이 써봤을 때 이거 좋아요 라는 평가, 모든 실적과 경험,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만드는, 경험을 만드는 장보님도 역시 사람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오늘 이 함께 보는 2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새로운 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덧붙여서 세우는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신의 산, 여기에서 호렙에서 세운 언약과 다른 새롭게 덧붙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호렙 신의 산에서 세웠던 1세대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1장 39절에서 말하듯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즉 출애굽할 때 여기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한 아주 애들이 지금 여기 모압 땅에서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플러스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면서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그렇기 때문에 1.5세대나 2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세대와 2세대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자리를 오늘 말씀 뒤에를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이 언약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1.5세대들처럼 부모님 손에 열심히 끌려서 교회에 다녔었는데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오라니까 나오고 그냥 안 가면 혼나니까 나왔다가 좀 머리가 커서 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견신례라는 교회에서 자리를 갖죠. 이렇게 세례의 자리나 견신례의 자리가 이 지금 새로운 계약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또 하나님한테 있어서도 역시 지금 계약을 맺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계약의 자리가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오늘 계약을 보면서 이 29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프로세스를 발견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계약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좀 우리의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첫 번째 프로세스, 그게 뭐냐? 그거는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하나님 체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왜 있었냐? 신뢰관계에 필요했던 자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목장을 매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3절, 5절, 6절, 7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걸 봤지? 기억하지?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하지? 너네 요 모압 땅에 오기 직전에 싸워서 물리친 거 기억하지? 너네 힘으로 안 되는 그 적들을 너네가 다 싸워서 물리친 거 기억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그걸 왜 하셨느냐?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기하게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농사를 지지 않기 때문에 포도를 따지도 않고 곡물도 없어서 빵도 먹을 수 없지만 굶은 적도 없고 옷이 해진 적도 없고 광야에서 구할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여지껏 살아온 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그치? 너네는 봤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너네는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니? 라는 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전에 무려 3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겼을까? 왜 열심히 섬기고 좋은 하나님임을, 믿어도 되는 하나님임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구원자 되심을 왜 열심히 보여주고 섬겼을까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함께 동의하시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존중하셨고 그 존중한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힘으로 억지로 따라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 따라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죠. 회사에서 일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쫓아갑니다. 나라에 살아도 정치가가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래 뭐 정치가 마음에 안 들지만 누군가는 하나 뽑아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 정치가나 정말 나를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느냐, 사랑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쫓아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끔 우리한테 계속해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신뢰관계를 쌓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양치기 소년 얘기를 드려서도 알겠지만 사람은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가면 우리가 또 비웃음을 당하지, 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하고서 판단하고 안 간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이걸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고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는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게 좋은 게 뭔지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좋은 게 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은 내게 좋은 게 뭔지를 판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아담에게 명해서 이름을 쳐라,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자 말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뱀에게 유혹돼서 내게 좋은 게 뭔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은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닌 내게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죄성이에요. 그런 우리는 죄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거 좋으니까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듣죠. 여러분 같으면 들으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 투자 내용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조건을 따져볼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볼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아주 큰 투자 사기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수백억 대의 투자 사기였는데 사람들한테 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투자 내용이 온 거예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다 손해를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낸 걸 마치 전문가나 유명한 연예인이 보낸 것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라오면 보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대요. 이 사람이 이걸 추천해 준다면 왠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해서 보냈더니 사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투자 사기에 왜 속았느냐? 판단 경험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경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는 처음에 만났을 때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시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어요, 교회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당신은 구원받아요. 처음에는 흥칫붓 했을 거예요. 아무도 들을 생각을 안 했죠. 하나님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을 위해서 들어봐,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야. 들어봐,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는 하나님이야. 봐봐, 실제로 줬지, 받았지. 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줬잖아. 이제 믿어도 되지 않겠니? 라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29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쫓을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열심히 설득하냐고요. 설득해도 어긋나고 또 돌아서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굳이 끝까지 설득했냐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엄하고 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애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구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설득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열심히 설득해서 나를 따라와 하고 나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프로세스, 영적 체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이 오늘이란 말은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가나안 땅 직전 모압 땅에 와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너네는 사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 4절이 사실 되게 의외였거든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이 체험을 계속해도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당신들은 몰랐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체험 하신 적 있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답답한데 궁금한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제가 그때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줘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신학교는 가야 되는데 모르는 건 너무 많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열심히 또 물어봤죠. 목사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의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목사님은 또 신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 와닿지도 않는 마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안 되겠다.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야겠다.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모르는 거 가지고 계속 오늘 이거요 내일은 또 저거요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님이 진짜 긴 설명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순간 하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말씀이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도 하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열심히 글을 읽어도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거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셔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에서 알게 된 게 있고, 몰랐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걸어도 광야가 끝이 안 나요. 계속 가도 끝없는 광야를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 광야를 살아야 되는지. 근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왠지 느껴지니까 거부는 못하겠고, 가자니까 가긴 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신기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마음속에 계속 답답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 땅에 와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요, 그 시원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설명으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 깨달아질 때 그 쾌감은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영적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일해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궁금함, 스스로 먼저 알고 싶어하는 궁금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일한 거예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얘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몰라? 왜 몰라? 답답하네. 몰라, 나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안 알려줘요. 일부러 참고 또 참고 안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근데 그 핵심은 안 알려주시는 거야. 왜 그러냐? 네가 스스로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어. 네가 스스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성령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린다고. 그러나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셔요 라고 열심히 보여줘도 그 사람은 사실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은 너네 것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너의 다른 사람, 자손들까지도 함께 계약 안에 포함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12제자를 세웠어요. 그 12제자한테 예수님이 열심히 신뢰관계를 위해서 3년 동안 일하신 다음에 나중에 깨닫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또 열심히 사람들한테 설득하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신명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죠. 예배하는 나라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는 배운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라. 어기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잘 지키면 축복해 줄게. 그러나 세 번째, 못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벌을 주는 그 마지막 뒤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9장 후반에서도 그렇거든요. 너네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너네가 벌을 받아서 망했을 때 너의 주변 나라들, 너의 자손들은 너네가 망한 걸 보면서 뭐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을 배신했고 떠났기 때문에 걔들이 벌을 받았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이 너의 뛰어남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축복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저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손들과 주변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계속 뒤에서 얘기하는 건 너네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있지 않은 자손과 함께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는 너네가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면 너네 자손도 그대로 보고 배울 거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부터 구원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내가 너네를 위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너네가 해야 돼 란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체험의 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영적 체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에 이 14절 15절에서 포함되는 거 뭐냐? 이제부터 너네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으로 누르면 안 되겠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람을 존중하고 연약한 사람도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고 살고 있는 이방인도 계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너네도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래야 너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다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좀 달라지고 싶어 라는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메리트를 봐야겠죠? 디메리트를 보면 따라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메리트를 보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살아갈 때 왜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는 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살 때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른 걸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른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게 깨달음을 한번 줘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깨달았는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죠.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으세요? 저도 열심히 내게 좋은 걸 판단합니다.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성령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걸 계속 알려주신다.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어디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하시는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받고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볼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아, 이 사람이 체험하는 이런 거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지? 나도 알고 싶은데? 그때 예배 자리에 오고 삼공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먼저 알고 싶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알려주신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올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교회 밖에 나가면 맨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는 좋은 모습도 안 보여주고 내 것만 열심히 우선하고 내 생각만, 내 위주로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요 안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목장으로 불러올 수 있고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성령에 이끌려서 내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아닌 나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통해야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고 또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재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맺은 계약이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계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